오늘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호레이쇼 스페포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불렀던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작사가입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1860년대에 시카고의 성공한 법률회사 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이자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43세가 되던 해에 시카고 북쪽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 재난 직전에는 급성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첫째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앞에서 스페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네 딸과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마침 유럽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던 친구 무디의 전도 집회도 돕고 싶었습니다. 스페포드의 아내와 네 딸을 비롯한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은 뉴욕항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항 몇 분 전 스페포드는 사업 때문에 지연되어 나중에 따라가기로 하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는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2시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스페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잠기고 오직 아내만 물 위로 떠올라 구명정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9일 후 스페포드의 부인은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는 짧은 전문을 통해 남편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는 압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의 아내가 걱정되어 부인을 데려가기 위해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 탄 후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선장은 스페포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스페포드의 마음에 아주 커다란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페포드는 절망했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스페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스페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 갔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그는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평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고 급성 피부염으로 아들도 잃었습니다. 선교를 돕기 위해 가던 중에 내 딸도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난이 가득한 순간에 그는 지금 평안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위기를 평안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사후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하다 돌을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크게 박해당했습니다. 사울의 박해는 아주 잔혹했습니다. 한 차례에서 끝나지 않았고 남은 이들까지 모두 잡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예수님을 죄인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당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이들은 두루 다니며 그들이 간 곳에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온 땅에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박해는 주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던 복음의 전파를 촉진시키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난을 통해 위대한 결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까요? 분명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일컬어 주시면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이 모두 복음화된 이후에 다른 지방으로 나아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의 인종과 종교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인종적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지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다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분열 왕국 시대였던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정복되기 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와 전쟁을 벌일 때 아수르인들은 포로로 많은 사람을 잡아갔고 오직 가난한 자들만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이주시킴으로써 그 땅에 혼혈이 되게 만들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종교로 인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오랜 시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즉 사마리아는 다원화된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귀신도 믿는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을 섬기는 사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신을 섬겼던 사마리아에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인종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잡종으로 간주되어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두 민족 사이에 극심한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전해지던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에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빌립의 복음을 듣고 많은 이가 그를 따랐습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 이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기적이 이제 사마리아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온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찾아온 기쁨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권능을 주셔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참 자유가 있고 성령이 역사한 곳에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마리아에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이 참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빌립이 오기 전에 기적을 보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을 큰 인물이라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였고 그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시몬의 능력에 쏠린 것은 그가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매혹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몬의 마술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던 성령의 능력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놀라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의 마술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된 기쁨과 자유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몬의 마술에 현혹된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마술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함께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모든 이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까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시몬이 진짜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몬도 빌립의 능력을 보고 놀라며 그를 따라다닌 것은 확실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가 매우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는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갈등은 매우 컸습니다.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미워했던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있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가 말씀을 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의 교회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3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왜 성령이 내리신 일은 없었을까요? 사마리아는 어떻게 성령의 도움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성에는 기적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인들을 인정하고 사도들을 보내어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복음과 기적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와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혼혈족과 그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역사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예루살렘의 2 사도는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교회와 오랜 세월 나뉘어져 있었던 사마리아의 형제들이 이제 하나가 된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다시금 사마리아에도 임해서 그들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하나님일까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죽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가 좋아서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박해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 영토에 뿌려진 것입니다. 스데반의 피가 선교의 씨앗으로 뿌려져서 복음의 영토가 놀랍게 확장되었습니다. 이 선교는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복음의 각처에 전파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만일 이들이 예루살렘이 전부 복음화된 이후에 다른 지방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면 평생 나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반전시켜 복음의 씨앗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낯설고 새로운 환경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불평하게 될 때가 있다면 잠시 멈추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한 과제를 준비하고 계신지는 아닌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복음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더 나아가 그것이 사마리아에 성령을 주시는 큰 은혜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빌립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동일한 은혜의 땅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복음의 전파의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잠시 멈춰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위기를 반전시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완성하고 우리의 불안하고 불완전한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복음 전파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칠 때 일어설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위기를 반전시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사역을 완성하고 우리의 불안하고 불완전한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